헐고 다시 세우라, 헐고 다시 세우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불을 벤 후 불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황충이 땅에 불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께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9절 이삭의 상달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처럼 헐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요, 로버트 불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세상적인 이 글도 쓰시는 작가 겸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쓰신 책이 제가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이 책을 이렇게 전자책으로 다시 쭉 읽어봤는데 참 은혜가 되어졌어요. 무슨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내가 정말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어디에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의역이 아니에요. 영어 제목 그대로 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내가 인생살이에서 성공하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다 어디에서부터 배웠다? 유치원에서부터 배웠다. 책을 안 사줘도 돼요. 결론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느냐, 그것은 어떤 고등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순한 지식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나 또한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안합니다. 그 누군가한테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은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의 삶에 정말로 이 결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이 단순한 말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따라해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성공이나 이런 우리의 삶의 이 결의 아름다움은 어떤 고등 지식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순한 지식에서 모든 게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박사학위를 5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언어도요,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꿈만 같은 일이죠. 한 5개 언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좋은 회사에 이제 취직이 되어졌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엄마가 하는 말이 있죠. 얘야, 차 조심해라. 다 들어보셨죠? 차 조심하라고. 근데 이 사람이 횡단보도에 서 있었을 때 그 횡단보도에 어떤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너 박사학위 5개 필요 없는 거예요. 언어
5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순한 지식, 엄마의 그 말 한마디, 얘야 자조심해라, 그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어진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그것들이 바로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고차원적인 뭔가 복잡한 것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이런저런 걸 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하나하나 지켜야 너가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 내 식대로, 내가 너에게 준 말씀대로 그대로, 바로 내가 너에게 좌라고 하면 네가 좌하고, 내가 우하라고 하면 네가 우하고, 그렇게 내가 너에게 말한 명령, 이 말씀을 지켜 나가고 하면 너의 삶이 복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너의 삶이 형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강조한 게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강조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말씀을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말씀보다 자기 생각에 앞서고요, 말씀보다 자기 행복에 앞서고요, 말씀을 자기의 어떤 자의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서 그래서 6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불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말들이 어디에서 달린답니까? 바위 위에서 달린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절벽 위에서 달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 그 행동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입니까? 이거 바위 위에서, 절벽 위에서 달리는 게 자살 행위 아닙니까? 무모한 짓이라는 거예요. 지금 죽으려면 무슨 일을 못하느냐?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소가 어디에서 밭을 갈고 있대요? 지금 이 바위 위에서 밭을 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간다고 갈리겠어요? 갈려지지가 않죠. 그런 위험한 짓, 그런 쓸데없는 짓, 그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 힘으로 하면 바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이 성공할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다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동이, 지금 바위 위에서, 절벽 위에서 지금 말을 달리고 있는 형국이고, 바위에서 지금 밭을 갈고 있는 형국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 야망과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고 바로 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복으로 삼기를 원한다면, 그거 지금 그와 같은 쓸데없는 위험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너희는 정의로 쓸개를 바꾸며 공의로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원래 뜻이 뭐였어요? 정의는 하나님 뜻 안에서 있는 우리가 행하는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이렇게 바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식으로, 우리의 그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나의 어떤 욕망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라는, 오로지 자기 뜻, 자기의 목적,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주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모스가 그렇게 말씀을 외쳐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어린양 교회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겉모양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에, 우리의 야망에, 너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주님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렇게 매주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혀 꿈쩍도 안 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서 5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오늘은 3가지의 재앙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3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첫 번째로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황충이라고 그랬는데 메뚜기 재앙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불을 벤 후에 불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1절에 보면 왕이 불을 벤 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이 캘리포니아처럼 이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요. 그래서 모든 이 농작을 이모작을 합니다. 근데 이모작을 하는데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수확한 것은 다 그것은 왕의 것이에요. 그 왕에게 바쳐야 될 그 재물이에요. 그거는 다 왕에게 바쳐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추수하는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에게 세금을 다 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내 거야. 바로 그러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씨 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문 돋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가 왔대요? 메뚜기가 와가지고요 다 갉아먹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왕에게 세금 다 바쳤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이제 부유하게 될 거야. 행복하게 될 거야. 그렇게 이제 좀 먹고 살만하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보내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수포로 돌려보내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지금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무언가 추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이 정도쯤 돈이 있으면, 내가 이 정도쯤 통장에 돈이 있으면, 뭐 여러 가지로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나는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지 않아요? 근데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뭡니까? 너희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누가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전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게 숲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장창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혹시 만리장성 가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못 가봤어요. 영상으로만 봤는데 한번 만리장성 가보고 싶어요. 이 북방 오랑캐가요, 잠 쳐들어올 때 이 진시 황제가 너무 골머리가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리장성 쌓았는데 진짜 영상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김성경 집사님 어마어마하셨죠? 예.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재작년에 그 한국에 가서 남한산성을 보게 되어졌는데요, 그게 이 비교가 안 되는 크기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보니까 높이가 9m예요. 그러니까 사닥다리로 올라갈 수 없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이 폭이 4.5m여서 그 당시에 마차 2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 넓이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길인데 6,400km, 6,400km. 우리 교회는 웬만해서는 안 놀래요.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길이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가 되니까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냐 말이에요. 한 16번을 왔다 갔다 할 만한 거리를 이 운공위성에서도 다 이게 보일 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갖다 다 쌓아놓고 발을 쭉 뻗고요,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평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라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만리장성을 세운 지 100년도 안 되는 가지고요 3번이나 오랑캐가 넘어왔는데, 그 오랑캐가 어떻게 넘어왔어요? 그 뇌물을 받은 문지기들이 문을 열어줘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그 돌이라든지 이거를 갖다 다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랑캐가 쉽게 넘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리장성이 뭡니까? 내가 높게 쌓아놓은 게 뭐예요? 이거 있으니까 내가 안정되다, 나는 이것을 의지한다, 이게 있어서 나는 나의 인생이 보장될 거야, 이 정도 있으면 난 괜찮겠지.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풍년이 들어가지고 이 곡간이 쌓아놓을 것이 없어서 다른 곡간을 또 만듭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곡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생명이 걷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거 의미가 여러분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돈을 버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 그거 이외에 바로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탄탄대로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이것이 내 보장이 될 거야, 그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근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계획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계획과 나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은혜 없으면 다 허무한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을 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준비가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의 성취는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쌓는다고 해서 만리장성이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충이 오기 전에, 메뚜기 때가 오기 전에 그렇게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재앙의 환상이 뭐냐면 불재앙 환상이라네요. 자, 4절 5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이게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라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섬나라의 강점이 있죠. 장점과 강점이 있는데 강점이 뭡니까? 바로 그 임진왜란 전에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침략할 계획들을 많이 세웠다잖아요. 근데 오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돼가지고 침몰해가지고 공격을 못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게 보호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단점은 뭐예요? 이 바다의 가운데 내가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보호막도 되어지지만 내 가운데 이것이 막는 이 가림막도 되어진다라는, 그게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바다 한가 가운데 있는 섬인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갖다가 다 불로 태워버리신다라는,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섬도요 다 태워버리시겠다라고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이나 그 유럽을 이렇게 여행하시면 이렇게 보면은 그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파냐면은 연못을 넓게 팝니다. 이거를 해자라고 그래요. 자,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런 성이 있으면 그 옆에를 연못을 갖다가 이렇게 크게 파는데, 바로 그 연못의 깊이가 5m나 되어지고 길이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이렇지만 수영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 길은 그 성을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딱 한 곳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그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남자분들 보셨어요? 이 영화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페르시아 이 군대가요 10만은 대군이 넘어오는데, 그때 이 스파르타 300이가 이 군사가요 그 10만 명의 페르시아 이 군대를 갖다가 싸워서 승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 해자 같은 그 길에서 아무리 10만 명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숫자는 10명, 20명 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 300명의 이 군인들이요 그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착각이 있었다라는. 지금 우리가 아수르나 이 애굽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뭔지 알아? 우리의 군대 때문에 그래. 바로 우리가 힘이 세니까 저들의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국방이 강하니까, 내가 힘이 강하니까 저 애굽 군대가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웃기지 말라라는 거야.
너희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보호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성 안에 있는 이 해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 애굽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겠대요? 하나님이 그거를 거두어 가시겠대요. 다 불로 태워버리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삶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호막을 거두어 가시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거 그거 거두어 가시겠다는. 양을 죽이는 법 간단합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지 아니하면 양은요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가보면 이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그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의 그 불의의 행동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재앙을 내리신데 내가 너희들 내버려 두겠다. 내버려 두겠다. 그렇게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니, 이게요, 여러분,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거, 그냥 방치해 두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보호막이 없게 만드시는 거, 이것이 무서운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 뜻대로 살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요.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를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음이니라. 나의 목자가 되신 그 지팡이로 정말 나를 이끌어가지고 쉴만한 물과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있어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가 잘 되고 있을 때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해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보호자가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 뭐냐면 다림줄의 환상이에요. 7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보세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9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림줄이 뭡니까? 오늘날은 이 건축술이 발달돼서 GPS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집을 이런 평형이라든지 이런 기울기라든지 그걸 다 측량하는데, 저도 방학 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집 짓는 데 가서 벽돌 쌓는 거를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벽돌을 쌓으면서 그냥 쌓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 실에다가 그 무거운 줄을 달아가지고 그 내리는 그 추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다림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집을 짓다가 여러분, 이게 좀 짓다가 다림줄이
맞지 아니하면 이게 기울어지고 이게 반듯하지 아니하면 다시 헐고 다림줄에 맞춰서 집을 다시 짓는다라는. 왜 그래요? 만약에 이 다림줄에 맞춰서 짓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이게 올라갈 수 있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람이 불고 조금만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은 이 건물이 어떻게 되어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건물의 그 기능을 다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작년인가 저희 나라에 25층까지 지었는데요, 이 건물이 좀 삐뚤어져 가지고 다시 허물고 다시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제가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만큼 이 다림줄이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림줄이 뭡니까? 첫 번째 바로 메뚜기 재앙이나 이 불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다림줄 재앙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용서해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림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다림줄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이게 신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결국은 어디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삐뚤어졌는데요, 이것이 잘 되는 것이냐,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나 지금 뭔가가 답답하고 뭔가가 쌓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건물을 한 단계 한 단계 쌓다 보면은 견고한 건물이 만들어진다라는.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왜 자꾸 허물어지는 줄 아세요? 자꾸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자꾸 왜 시험 당하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앙의 벽돌을 한 달 한 달 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이라는 것은 신기한데요, 들을수록 읽을수록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처음에는 이게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지루하지만 힘들지만 먹을수록 들을수록 묵상할수록 이 말씀에 한 단 한 단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까? 내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만 이것을 말씀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라는. 저는 시대 정신이 어떻고 무슨 문화가 어떻고 이데올로기가 어떻고, 지금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크게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본주의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왕이 되려고 다 인간에 맞춰가지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에게 다 맞춰져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바로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 내 인권이 있는 거지 인권 안에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기본적인 그 삶 속에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내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주가 있다라는 거. 창조주가 있어야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내 어떤 이런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꾸 자기를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춰줘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좀 맞춰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어떻게 돼요? 다림줄에 이런 재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살펴볼 것이 다 이런 재앙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2024년도요 이 아모스 시대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더하면 더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이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더 불이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갈급하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 하나님이 내리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내리시지 아니한 게 뭐가요? 왜 내리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의 간구 때문에 이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끌어오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짓고 하나님 앞에 주여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 땅의 황폐한 무너진 것을 나의 죄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것,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졌다면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